이제 오후 예배 끝나고 그래서 우리 김성호 집사님이 그 축구팀 중학교 1, 2학년으로 구성된 이제 동네 축구팀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섭외를 했나 봐요. 그 친구들이 축구 게임 하고 또 삼겹살 먹여주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 이제 교회로 다 데리고 나오려고 그렇게 섭외를 해서 하여튼 그 오후에 제가 가서 이제 축구는 안 하고 그냥 계속 보려고 그러다가 계속 보니까 이제 하고 싶더라고요.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충동이 생겨서 들어가서 그냥 어영부영했습니다. 어영부영 했는데 제대로 볼도 안 차고 어영부영하다가 그냥 갑자기 돌멩이가 그 짱돌이죠. 그냥 표현이 짱돌이 이 종아리에 와서 탁 맞는. 진짜 맞는 줄 알았어요. 누가 짱돌을 던져하고 탁. 그래서 누가 짱돌을 던지는 거야 운동하는데 딱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골키퍼만 있더라고. 상대방 골키퍼만 있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간에 다리를 딱 딛는데 다리를 못 디딜 정도로 통증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오른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병원에 갔는데 이제 그 근육이 이제 파열된 거죠. 여러분 그 종아리는 거의 다 근육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내완근인가 그다음 외완근 이렇게 있는데 내완근이 그 밑에 이제 내완근 밑에 뭐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걸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 힘줄 같은 게 붙들고 있는데 그 연결된 부분이 이제 딱 끊어진 거죠. 근육이 이제 힘이 들어가고 이제 긴장하고 이러니까 딱 끊어져 갖고 그게 이렇게 끊어지면은 용수철처럼 이렇게 말린다고 그래요. 딱 말려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다 이제 칼로 짚고 그래서 다시 내려갖고 이제 꼬매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하튼 뭐 일단은 실밥을 이제 또 제거를 할 때까지는 좀 이제 발 디디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넉넉 잡고 한 2주 정도는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잘 이해하시고요. 또 우리 여기 이규열 저 뒤에 청년도 나왔는데 잠깐 일어나 봐요. 저 친구는 나보다 희망찬 병원에 한 달 전에 미리 가 있었어요. 우리 KU를 위해서 또 저 친구하고도 대화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그 웃긴 얘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병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병실에서 이제 서로 먹을 걸 이제 주고받고 그러는데 그 상대방 그 환자 그 보호자가 뭡니까 그 샌드위치죠. 샌드위치 이렇게 그 엄마가 싸우신 것 같더라고 보호자. 그래서 이제 저한테 건네줬어요. 저한테 건네줘서 이제 제가 배가 불러서 좀 있다가 먹으려고 놔뒀는데 또 한 사람이 이제 수술 받고 이제 옆 침대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깨어나서 배가 고프다고 갖고 이제 그 샌드위치 받은 거를 이제 준 겁니다. 받은 걸 이렇게 줬는데 이 양반이 누워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사모님하고 싸웠어요? 사모님하고 싸웠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지. 사모님하고 싸웠어요. 집사람하고 점심 때 내가 밥 먹으면서 그 이제 병실에서 싸우는 걸 그걸 싸우는 소리를 들었나? 그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었나?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사모님하고 안 싸웠는데 싸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사모님이 안 싸웠는데 이렇게 맛있을까? 좀 생각을 좀 한참 해야 돼요. 집에 가서도 웃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 깨갖고 말을 이렇게 잘 못 나도 못 알아듣고 서로 못 알아듣는 거지 뭐 그냥. 사모님, 이 친구는 사모님이 싸우셨어요? 이 말을 나는 사모님하고 싸웠어요? 이렇게 들은 거고. 나는 사모님하고 안 싸웠는데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사모님이 안 싸웠구나. 안 싸우면 이렇게 마실 리가 없는데. 우리 비전 구호 한번 하실까요? 오직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성경책 들고 자막 보여주시고요. 시작. 오직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퇴원인데, 퇴원하고 나서 좀 기도원에 좀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집에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주말에만 좀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하고, 뭐 정말 그 실력이 있는 교인들은 목회자가 쉴 때, 그럴 때 정말 그 실력이 나타난다고 해요. 목회자가 없을 때 더 잘하는 게 그 목회자가 잘 가르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주중에는 없고 주말에 내려오지만은 저 없는 동안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하다가 좀 힘들면 그냥 앉을게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만물과 분명히 다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먼저 다른 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분명히 다른 동식물들하고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과 닮았나요? 사람이 하나님과 닮은 점은 다른 자연 만물과 비교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자연 만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뭡니까? 그것은 인간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과 닮았어요. 다른 자연 만물과 달리 사람은 자연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야말로 자동차 하나 만든다고 그러면 5만 가지 부품이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5만 가지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사람에게만 주어진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연 만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인간은 알아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 중에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 그 하나님 말을 잘 알아듣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무궁무진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연 만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자연 만물은 본능만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기능이 있죠.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사람도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닮은 점이에요. 여러분에게 동물도 이렇게 상처를 입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입든지 뭐 자연을 통해서 상처를 입는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사람이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프면 온몸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이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동물은 그렇게 우리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생각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사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자신을 닮은 자녀를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자연 만물과 다르게 만드신 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영원성을 주신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인간 속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을 진리처럼 이야기하는데 지금 진리가 아닙니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에 인류에게 나타난 저주의 산물이지,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영원성만 있었다 그 말이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사람이 죽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하나님의 실수지, 하나님의 졸작품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육체 속에 영원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속에 그 영원성이 잘 나타나 있는데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 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닮았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아담은 그러나 선악과 과실을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는데 930세를 살았어요. 영원성은 잃어버렸지만은 930년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여수가 70이고 80이고 또 120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연수에 비하면 930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년을 살은 겁니다. 1세기를 산 게 아니라 10세기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930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의 영원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만에 안에 여기 930살 산 분이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저분은 신이다, 저분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930년을 살아.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분명히 영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1000년을 산 사람을 쭉 계보를 얘기하면서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잖아요. 최고 많이 살았죠. 그래서 인간 속에 분명히 영원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는 이 영원성을 잃어버리고 태어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망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죽음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죗값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는 방법은 뭡니까? 다 비참한 거예요. (9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병에 안 걸려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 다 비참한 거예요. 이건 썩어야 될 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될 몸이기 때문에 죽는 것, 썩는 것 치고 비참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생겨진 대가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눈에 보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자연 만물과 다르게 만드신 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자신과 닮은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분명히 자연 만물과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고, 성령이 육체 속에 영원히 거함으로, 또 생명나무 과실을 먹음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연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주신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 그게 복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를 가진 것이 그게 복이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면서 한 가지만 당부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과실만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다른 어떤 요구도 하지 아니하시고 선악과 과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자연 만물을 다 주시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였어요. 금기사항은 하나였습니다. 선악과 과실만 먹지 말라. 그리고 결과까지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 과실을 먹지 말라는 말씀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그 위계 질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연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것이지 자연을 만든 것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선악과라고 하는 금기사항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부모와 자녀, 그렇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때가 되면 자녀에게 다 넘겨주잖아요. 그렇죠? 다 넘겨줍니다. 그럼 다 뭐예요? 부모님께 것이에요. 자라는 아이들이 그걸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죠. 철이 들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날마다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겁니까? 부모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옷이고 먹는 것이고 학교 가는 것이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사는 것, 그 부모님으로부터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어떨 때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뭘 사주면 부모가 사준 거라고 자는 자체를 잊어버릴 때도 있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다 부모님 거예요. 선악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만물을 다 주었지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주었지만 뭐예요?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을 깬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위임을 한 자와의 그 관계성을 깨버린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충동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이 금기사항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선악과는 끊임없이 적용이 됩니다. 아주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을 보실 텐데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겠죠. 근데 그 말씀을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그 언젠가 분명히 너는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이 봉사의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봉사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까? 놓치면 안 될 말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아마 붙들어야 될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붙들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구약의 율법을 주시기 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그의 후손들이 4대가 지내서 요셉 때에 애굽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이상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을 하게 되잖아요. 탈출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과 하나님과 언약, 말씀 안에서의 언약의 관계를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내가 주는 말씀을 지켜라.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킴으로 나는 너희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 너희 하나님으로 삼아라. 그때 말씀을 주신 율법이라는 게, 십계명이라는 게 아브라함 이후에 한참 적어도 500년의 세월이 지나서 500년 그 이상의 세월이 지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불렀을 때 주시는 말씀은 알잖아요. 간단하죠.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75세까지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내가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무자했는데 자녀가 없었는데 뭐예요? 그 말씀 하나를 딱 붙든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씀 갖고 예수 믿고 나서 10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항상 그 말씀을 붙들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을 우리가 다 알기는 알아야 되겠지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과거에 했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힘들어진다면,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자꾸 시험거리가 생긴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놓치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은가.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놓치고 가면 진리의 말씀을 놓친 거기 때문에 비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타고 들어오고 우리의 삶 속에 타고 들어와서 비진리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 불순종함과 동시에 모든 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자기 형상, 곧 불순종한 이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남으로 영원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연수가 생겨진 겁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상실되었지요. 출산도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도 땀을 흘려야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사라지고 자연과 싸워야 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자연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재해 속에서 자연의 저주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30년 만에 오는 가뭄 때문에 심각하죠. 지금 서산 저쪽 태안 쪽에는 97%가 모내기를 지금 못하고 있다. 거기는 서해안 쪽은 바닷가고 평야이기 때문에 저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물을 댈 수가 없어요. 지금 6월 달이 넘었는데 97%가 모내기를 지금 못하고 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문,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그 기도가 정말 생각나는 그런 때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는 복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도, 영원성의 복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성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함으로 이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에 주셨던 복을 누리며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셨고 모든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자연도 다스려 주셨고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영원성을 가진 인간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으므로 성령의 충만 속에 거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를 통해 들어오려고 하는 마귀와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복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 고침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복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낮은 자가 높아지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이 없는 자들이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내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부활을 통해 영원성이 회복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복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들어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진정한 인간으로의 회복,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능력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세계까지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는 순간에 주어진 이 복을 끊임없이 회복하며 누리며 나누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다.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누리면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기시겠습니까? 바꾸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산과 강과 바다와 하늘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냥 지나가는 말인지 우리가 비가 내리는 것을 감사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가뭄 때에 비가 내릴 때 참 감사했으면 혹시라도 이런 가뭄이 계속되진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 만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시고, 여러분 호흡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그냥 숨을 쉬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렇죠?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에 믿음으로 감사하십시다. 복을 나누어 주는 그 삶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걸 믿고 감사하십시다. 이 시간 주신 복, 또 앞으로 주실 복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야면 채우리라.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문을 보고 기도하시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시간 할렐루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